시간이 지금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30분인데요. 많이 굉장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선교 상황화 신학과 공동체, 약간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본받아서 세상에 상황화된 선교, 성육신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 가지 특성, 그리고 두 가지 큰 사역 방향,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는데 교회로 그걸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성육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100% 하나님, 100% 교회, 100% 세상 조직 이렇게 돼서 세상을 이렇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를 만드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공동체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개혁 방향으로 구성원들의 내적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외적 구조를 서번트 구조로 바뀐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부분하고 좀 연결된 얘기인데요. 지금 실제로 선주 현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인데 방글라데시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방글라데시에 지금 일반 선교사님들이 만든 선교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 트라비스 박사가 얘기하는 선교 상황화 중에서 C5 정도 되는, C6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해서 죄송한데 쉽게 얘기해서 겉으로 보면 모슬렘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 핍박을 피해가는 거죠. 마이크가 말이 핍박을 피해가는 거죠. 그렇게. 근데 참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외국에서 네 개의 선교사가 보는데 두 교회 중에서 어디가 더 진짜 교회 같냐? 그러면 뭐냐면 겉으로 모슬렘 모슬렘 형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모슬렘 본부에서는 거기를 갖다가 이제 제명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그대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셀처치로 늘어나는데도 제명을 못 시키고 걔네들로 얘기해서 이단이지만 우리 형제다. 이러면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내면에서 먼저 믿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그 마음의 정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면서 그 사이에 이제 성화를 하는 게 이제 이게 총체적인 복음인데 근데 그 선교지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하는데 프로젝트 선교를 하니까 돈으로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이 변하지 않고 속이 변하지 않고 겉이 크리스찬인데 속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와서 돈 다 쓰면 갔다 와도 절로 가고 그리고 생활은 엉망이고. 근데 저도 이제 해외 컨설팅 말레이시아 교육부 프로젝트 하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살으면서 굉장히 깊은 체험을 했거든요. 뭐냐면 너무 성령 충만했어요. 말레이시아에 있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제 홍콩에 제가 필로소피를 아시다시피 갔다가 원래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런 이제 상황화 선교 비전을 보고 이제 지금 헌신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예배 시간이 걔네들이 한 예배 시간이 딱딱딱 있으니까 이거 뭐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성령 충만함이 너무너무 유지가 되는 떨어질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사회라는 것이 이제 이기심이 충돌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이기심이 충돌하는 곳에서 새벽 기도 갔다가 나중에 저녁 때 왔을 때 어떤 번아웃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제 다시 튀겨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 성령 충만함이 한 이 정도였다면 6개월 프로젝트 하고 왔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제가 느끼기에 성령 충만함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글라데시의 상황화 선교하는 교회에서 내면이 변화되면서 겉에 있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계속 그런 이타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내면이 변화돼서 겉으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복음의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 구약교에서 얘기하는 거, 신약교에서 얘기하는 생활과 삶이 일치가 되고,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안식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인 개념을 보면 이타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기성이 막 이렇게 되는 세상에 살다가 일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되면 이제 안식이 돼서 다시 또 이타성을 공급해서 회복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월초, 그러다가 또 안식월, 그러다가 또 이제 연초, 그러면서 이제 7년, 희년, 그다음 7749에서 안식년, 그 다음에 7749에서 희년, 이렇게 그 이타성을 공급해주는 이타성의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을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29장 31절에 보면 보통 잘 찾기 어려운 건데 베냐민 지파가 완전 이스라엘 족속에서 멸절되는 상태였었어요. 그 전까지 수많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머지 12지파에서 베냐민 레위 지파까지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쟤네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된다고 해서 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여자까지 다 죽이고 일몬 바위에서 끝났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동족 저 베냐민을 우리는 살려야 된다. 또 180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길르앗 청년해가지고 또 그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대속죄의 나팔,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매년 있는 안식월 그때 이제 회개하고 대속죄일 때 회개하고 이타성이 공급되면서 전 공동체가 회개하고 살려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일터에 사실은 그런 이타성이 주기적으로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고 이기심이 충돌되는 시스템이 돼 있고 또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문제가 많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 이 직장 내에서 예배를 드리면 또 어떠냐? 종교에 대한 거부감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작은 교회에서는 전 구성원들이 다 크리스찬일 때는 예배를 당연히 볼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크리스찬이 아닌 상태가 있으니까 잃어버린 한 명의 소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내면이 변화돼서 들어올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치과 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기업의 CEO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겉으로 잘 보여야 되거든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 겉만 변화되고 속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권력의 기독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타락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8월 1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국교화하고 선포하면서부터 그렇게 가짜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생겨버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순교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터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열어서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내면을 치유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비전을 같이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익 공동체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의 현대적인 개념을 컨버전스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 설명할 때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성서에서 이제 저는 그 모든 개념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 동산 중앙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원래 이 지식나무의 그걸 먹기 전까지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의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기 전에 상태는 어떠했었냐면 정말 지식이 없는 상태, 아주 어린아이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벌거벗고 있을 때 우리가 수치스럽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너무나 아름답다. 지식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수함만 공급받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 상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상대성을 생각할 때는 그 상태는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절대적인 지식이 있지만 우리는 어떠냐면
어떤 선이 있으면 악을 알아야지 그때서부터 이 상대성에 비교해서 지식이 생긴 거고, 칼 포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모든 학문이나 뭐가 말이 되려면은 반증 가능한 게 있어야 되고 반대편 게 있어야지 그게 우리에게 1차원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거기서부터. 그 다음부터 2, 3차원 이렇게 발전되는데, 그래서 최초의 이 죄의 어원이 사실은 이제 마귀의 어원이 아신 것처럼 디아블로스 분리하는 자 뭐 여러 그 의미가 있지만, 이 분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제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다양성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에덴 동산은 회복해야 되지만 에덴 동산의 그대로가 아니라 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의 성서적인 표현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제일 처음에 이제 벗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벗었는데 그 다음에 지식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창피한 줄 알고 옷을 입으려고 그러죠. 지식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서적으로 쭉 보면은 구약에서 그 옷이 계속 발전되다가 신약의 단계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성도들의 죄를 이기고 옳은 행실을 하는 그런 상태의 영적인 세마포를 입는 그런 그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완전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완전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컨버전스라는 그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 그 수학의 수렴 있지 않습니까? 그 컨버전스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어떤 하나로 수렴을 하는데 그 무한대로 그 수렴을 하는데 영원히 따로 떨어지는데 그 무한대로 가면서 어떤 하나의 수렴을 하는 그 완전함. 이 땅에서 완전함은 있을 수 없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함이 있지만 그 완전함의 모형이 그 융합 형태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동양학에서도 그렇고 서양학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히포크라테스의 그 사체질도 그렇고 이제마의 사상체질도 그렇고, 그것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양극성이니까 양극성을 쪼개면 사상이 되고 다시 그 쪼개면 팔상이 되는 것처럼 다양한